우리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맺을까 기도하면서 왔는데, 오늘 드디어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준비하신 그 복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하면 또 언제 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 사랑 행복 축제를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초청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 쓰면요 그분들은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빨리 다윗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윗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다윗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해도 저는 한 1년쯤 할 수 있어요. 다윗 이야기만. 그만큼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서 사무엘하 전부 끝에까지가 다 다윗이 대체로 주도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성경 중에서 제일 장수가 많은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반이 다윗의 시라고 아예 표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 거기도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데 다윗이 중간역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 온 게 세 번째 역이 되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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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신구약을 잇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없어요. 딱 이 사람 하나예요. 다른 이름은 뭐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이 옛날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그런데, 다윗 하나만큼은 딱 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주 독특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2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도 제 눈에 좋은 것을 골라서 모아놓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이런 말을 거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단 한마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하고 선언하고 폐위해버립니다. 폐위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사무엘 그 다음에 뒤를 주지 않고 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족속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가서 내가 알려준다. 그 사무엘이 가요. 갈 때 예배하러 간다고 암송아지 끌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해서 오라고 그래갖고, 누군지 몇 명인지 다 모르잖아요. 사무엘은 오라고 그래갖고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기름 부으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7 아들을 세워놓았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3명이 지나가도록, 아니 7명이 다 될 때까지 이새가 데리고 온 그 아들 7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고 그랬더니, 아참 하나 빠진 게 있네. 막내 저기 양치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앞에 딱 세우는데, 그의 빛이 붉었다, 막 혈색이 좋았다는 뜻으로 보이고 눈이 빼어났다, 또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감동을 주시기를, 이 사람이 그다,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가만 보면 뭐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뭐 붙잡아 주셨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순전히 은혜로 그가 택함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볼 때에는 깜이 아니다. 또 상황도 형부터 쭉 따지면 7명이나 거쳐가야 되는데 순서로 봐도 순서가 아니야. 예? 근데 하나님은 8번째 그 아들 막내둥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더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진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합하는 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는 게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죠? 예? 그 사람은 뭐 성격도 좋고 언제나 웃고 있고 여러분 우리 훈련했잖아요. 예. 얼굴 굳게 하고 있는 분은 그날 빠진 사람이야. 나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뒤에 보면 계속되는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시다. 다윗은 이 얘기만 해도 사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해서 23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례받을 때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그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성격을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조금 빨리 그의 삶을 다윗의 삶으로 돌아와서 쭉 보면 그가 정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영웅이 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의 키가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인데 그를 물맷돌 가지고 집어던져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 너는 손에 창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둘이 싸우는 싸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러고 쳐다보면서 아이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크기를 보아서 저 큰 것이 저 작은 것하고는 싸움도 안 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요 그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요 저건 너무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많은다는 거예요. 예. 표적이 컸단 말이죠. 근데 게다가 아주 이마에 정중하게 단 한 개의 돌로 그를 제압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기뻐 뛰면서 아주 노래를 만들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천명 천명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만명 만명이라 10배나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아주 왕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고 언제 저 정적을 없애버려야겠다. 얘가 구하는 것은 제가 만만이고 내가 천천이라면 나라밖에 없다 해가지고 구테타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심지어는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주세요. 근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 도피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 그것도 10번 정도를 큰 도망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고 자기가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죽이지 아니고 옷만 베가지고 나가서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왕이 못 쫓아올 정도 되는 곳에 3,000명이나 데리고서 쫓아왔어요. 한만 잡겠다고. 거기다 대고 흔들면서 이게 왕의 옷이 아니냐고, 어저께 내가 당신 목을 벨 수 있었는데 안 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왕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또 사울의 아들하고는 정말 절친이잖아요. 요나단. 그런 모든 관계를 쭉 지나오면서 결국은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길보아라는 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는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인데 30살에 먼저 남쪽 지역인 유다를 헤브론 중심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서 6년 반 내지 7년 정도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하고도 또 전쟁을 좀 해서 결국은 다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에 33년 동안 왕 노릇을 해서 전부 다 하면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왕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도 충분히 해서 왕으로 된 다음부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와 있긴 한데 이 시온성 다윗성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좀 들어왔으면, 그래서 그걸 모셔오는 작업을 하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 교회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들여다 보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 그런 곳인데, 그걸 끌고 오는 운송 작업을 해서 그 다윗성 시온성의 한 가운데 갖다 놓고 장막을 쳐놨어요. 다윗의 장막, Tabernacle of David라고 영어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요즘에 다윗의 장막 운동이 한 10년 전 정도부터 이 개신교 속에 막 돌아다니고 찬양 운동으로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꼭 찬양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기까지도 보면요, 웃기는 일 많잖아요. 사울의 딸 미가라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 왕비인데, 그녀가 다윗 보기에 저 왕이라는 게 채신머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 들고 들어온다고 신이 나가지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아서 20시 남은 사람들 막 거품 물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행동하잖아요. 거의 나베라는 동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격식 차려갖고 기승전결해갖고 축도까지 하면 끝나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미치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훈련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이 썩소를 하고 인상을 쓰고 그러고 있으면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래.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와 예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막 자라나는 역사,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만큼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체가 옷 사이로 보이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 미갈이 볼 때는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의 부하들의 여종들까지, 종들까지 그것을 보았으니 너는 참 창피하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이게 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했던 나단을 통하여서 내가 집을 짓지 않는다, 다만 너의 아들이 앞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집을 짓기는 아들이 나중에 짓게 되지만, 그래서 아들한테 인계인수할 때 하나님의 집 짓는 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12장에 가면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자기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 밑에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어떻게 암몬하고 전쟁하라고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 사이에 가족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다윗상에 남아 있잖아요. 다윗이 하루는 보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봐요.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육정이 끌려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을 자고, 하필 또 그 잠잔 것이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일을 덮기 위하여서 다윗이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자, 요압 장군한테 전가를 해갖고 우리야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휴가를 줘서 집에 와서 그 여인하고 잠을 자면은 딱 적당히 덮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인지,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잠을 자느냐, 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낼 때 요압 장군한테, 이 우리아가 돌아가거든 전쟁이 일어날 때 저 앞에 성벽까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빠져라, 걔네들은 놔두고. 그래갖고 죽어요. 우리아와 함께 몇 사람이 같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밧세바 자기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있는데, 그걸 다 위로해갖고 또 자기 아내를 삼잖아요. 궁으로 들어와라, 불쌍한데 남편이 전사했다며. 그러면 정당화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꼼수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게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뻔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에게 이런 얘기해 주세요. 왕님, 임금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 부자가 있어서 양과 소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집은 너무 가난해갖고 새끼 암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부자의 집에 행인 손님이 오게 됐어요. 근데 손님이 온 것을 가지고 부자가 대접할 때 자기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잡질 않고 하필 그 못 사는 사람 거 그거 암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그 집에 딸처럼 키우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놓고 대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놈은 정말 죽어야 된다, 반정령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단이 왕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요. 당신이 그요. 이 말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민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영찬 목사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투는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이것은 그의 감사 중에서 첫 번째 감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마지막 기회처럼 살아야지.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다시 그 길로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속아왔잖아. 그래서 열매가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영혼을 찢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게 되어 있지만 시편 중에서 51편이 전부가 바로 그때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한 심령의 제사, 그 기도예요.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우리야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회개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죄의 선언이 나오지만 사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단은 토를 달았습니다. 당신이 죽지는 않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구원의 징표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가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25절에 보면 여디디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야디드라는 게 역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받는다는 뜻이 되어서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 다윗은 자기 아들도 이름을 같이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형제간에 뭐 피가 사륙이 끊치지 않는다, 또 형제간에 심지어는 간음하는 일도 나타나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우여곡절의 삶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늘 구원하셨다는 거, 사울의 손에 쫓겨다닐 때 10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구원이 과거의 시제나 저 미래의 시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하신 것이 오늘 내게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당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임원 면담을 하고 있는데, 당회에서 제가 바라는 임원 면담에서 제가 바라는 임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똑같아요. 그가 한 번도 죄를 짓습니다. 인생 말년에 그가 한 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군사병력이 있나, 자기 요압장군을 풀어갖고선 조사를 시켰더니 9달 20일 동안 뺑뺑 돌아다니면서 우리 세보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남쪽 유다에는 50만 명, 다 합해서 130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는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왜 했을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건데 내가 전열을 정비해갖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24장 10절 사무엘하 맨 끝에 쪽인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요. 이번에는 선지가 바뀌었습니다. 나단이 아니라 갓이라는 선지자인데 그가 그에게 찾아가고 하는 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네가 이제 선택해라. 첫 번째, 7년 동안 흉년 기근이 들게 할까?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에게 네가 큰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게 할까?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지금 인생 말년에 왔는데.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줄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3번을 택했어요. 그래갖고 전염병이 돌아가고 사흘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치러가는 사자를 보고서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에게 돌려주세요라고 눈물을 기도한 것도 나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종국 목사님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 되셨으면 그거면 됩니다. 왜? 구원하시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 3절에 나오는 대로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사람의 가슴을 막 누르고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 소생이에요. 이거 슈브라고 회복, 작년도 제가 목회할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예?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 제목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감사의 제목이로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4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받는 거 두렵지 않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도 따라올 테고 막대기도 따라올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는요 끝이 이렇게 휘어서 양의 목에 탁 채가지고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거 그거예요. 이걸 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목자가 양을 치는 도구죠. 그런가 하면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사나운 짐승이나 다른 것들이 올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쟁하는 전쟁 도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시편마다 아주 입버릇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반대편에 서 계시면 정말 곤란해. 그죠? 그런 점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연습,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겠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5절에 나오는 대로 화해의 삶을 주십니다. 옛날 성경으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외울 때에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진짜 상 받는 줄 알았어요. 상을 베푸신다니까.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그 뜻이 아니야. 상을 차려준다는 얘기는 우리 밥상 있잖아요. 밥상. 그걸 상을 차려가지고 원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밥 먹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예수 사랑 행복 축제를 하는데 꼭 그런 주일만 안 나오고 싶은 분도 계시죠? 누구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죠?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세요. 그러나 이왕이면 데리고 오세요. 네. 그래갖고 이 자리가 한번 매 터지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그런데 그가 혹시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판 상에서 먹는 거예요. 밥도 먹고 영혼의 양식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데 원수들한테 안 하는 거 나한테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상은 공동으로 나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내 잔이 넘칩니다. 역시 다 가졌기 때문에 잔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충분한 추수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를 떠나시면 나는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가봐야 알죠? 아니요, 벌써 알 수 있어요. 오늘 양장로님이 지금 전주에서 우리 송 권사님하고 장모님이고 친정 어머니의 상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예? 거기 가서도 모르는 사람은 동물이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삶을 결산할 때쯤 되면 나를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저 관에 누울 때 천군 천사들이 정말 찬양할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한 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시편 136편을 읽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해요. 교독한 107편도 똑같,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씀을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선하심, 그것은 토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 하는 그 좋음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심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바로 오늘 여기서 추수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영국 성공회의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 노릇을 하고 또 감독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가 1500년생이고 1555년, 55년밖에 안 살아요. 근데 1555년에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화형을 당해요. 화형당하는 이유는 정치적인데 말렸어요.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여왕하고 다른 제인이라는 메리와 제인 사이에서 자기가 제인 편을 들었는데 그게 눈에 안 써요. 그렇더라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니콜라스 리들리가 그때 말 바꾸지 않습니다. 그가 화형이 결정된 것을 알고 알려졌어요. 내일 화형이 처해진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 동생이 감옥에 찾아와서 형 내일 화형 당한다고 그래서 오늘 밤이나 형하고 같이 있을래? 그때 형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별 걱정 다 한다. 나는 평소와 하나도 다름없이 오늘 밤에도 편히 잘 거야.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될 텐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55살 난 주교가 하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사를 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할리우드 액션 하듯이 잠깐 요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전체 삶이 그렇잖아요. 70년 사는 중에 40년 왕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는구나. 영원히 거한다. 이런 감사와 축복이 성민교회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